자, 그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을 주는 법에서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은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오용이 되었거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이 성도 대신 재판받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를 향한 재판이나 사단의 비방이나 정죄나 참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 다 징계로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고 간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대속물로 넘어갑니다. 용서를 받아요. 도피성 제도라든지 민수기 15장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물로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15장 28절.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떨어졌다면 그는요. 정죄함을 받아 지옥 심판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지불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 죄는 그냥 쉽게 우리가 우리 문제니까 우리 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는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지만은 주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이시지만 한편 하나님은 긍휼이 굉장히 크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자신의 권세력과 자기의 이제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쉽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돈이 많이 들지만은 그때는 뭐 9개월씩 10개월씩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벌로 받아야 된다. 왜? 네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기근 혹은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거. 그다음에 3일 온역.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3일 온역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3일 온역인데 한낮을 온역으로 끝냅니다. 하나님 긍휼이 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처리를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지갑에서 한 100만 원 훔쳤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나죠. 엄청난 죄를 지었다 칩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넣어? 예, 술 품하셨는데요. 나쁜 짓 했는데 이래 되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죄는 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정신 차리고 석고대죄를 한다. 정말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벌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징계를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가지고 이러면서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죄를 경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더 혼나는 겁니다. 더 큰 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처리할 때는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싹싹 빌면 하나님이 3일 범죄 징계할 거 한나절로 끝내요. 하나님 끝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어야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깊이 있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회개하면
몇 마디 회개하면요, 회개할 죄가 없어요. 더 이상.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언부언 아닙니까? 우리 중언부언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할까 싶어서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것도 가식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마음의 진심이면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는데 할 말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잘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죄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가 죄는 뿌리 몇 년 만에 뽑힌댔습니까? 한 5년은 지나야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뿌리가 뽑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큼 강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성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도들은 보혈과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죠.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이 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요. 왜? 성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면 항상 이깁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승리를 따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마치 사단에 이긴 것 같이 보이는 데는 하나님이 거기를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는 선택과 유기 속에 하나님은 유기하여 사단에게 내어준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한 사람들 속에서는 다 이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교만함과 욕심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 교만함과 욕심으로 나아가면 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말씀을 믿을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말씀을 믿을 거냐,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할 거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이죠.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이거든요.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준 결과로 평강의 평강을 주겠다.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평강은 근심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주님을 잘 믿지 못해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는요, 피하라고 돼 있어요.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돼 있어요. 질병은 꾸짖고 사단은 꾸짖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죠. 삼킬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죠? 마태복음 12장입니까? 두루다닐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말씀이 없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풍성한데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누굽니까? 누가 말씀이 없는지, 누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싸우면 사단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성도는 항상 이긴다. 게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보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 하늘은 이제 천사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먼저 죽어 낙원에 있는 성도들 있겠죠. 그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단의 공격 대상이죠.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고 핍박하기로 결심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강력한 박해와 미혹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기존에도 많이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공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불신자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죠. 자, 성도들은 이제 핍박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는데 적그리스도 때에는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넉넉고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 나도 모르게 배교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넓적 절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입니다. 공격. 이거는 박해, 핍박, 물리적인 뭐 이런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혹이겠죠. 자, 미혹.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서는 미혹하다가 사단이 하늘에 올라가면 여기서 미혹을 못 하잖아요. 쫄병들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가끔씩 미혹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이제 사단이 하늘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이미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다. 그렇죠? 자, 세상과 신약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하면서 내만 갈 수 없다. 어디에?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나만 갈 수 없다. 너희들도 같이 가야 돼. 하고는 성도를 배교시키고 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말씀 위에 서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하느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자, 13절 말씀이 6절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6절 설명하고 갑자기 하늘의 전쟁으로 이제 넘어갔었죠. 근데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용이 왜 여러분 6절에서 여자 교회죠.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박해했으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분을 내어서 공격해서 배교시켜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6절에는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들이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다 그래 돼 있댔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신다, 성도를 지키신다, 양육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본문의 14절에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보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7절에서 12절, 용이 왜 신약교회를 박해하게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하늘에서 고발하고 정죄하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났기 때문에 자, 신약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너가 책임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8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죠. 사도행전 14장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 곳곳에 큰 박해들이 선교지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1세기부터 4세기 로마의 10차 박해가 있었죠. 자, 중세 시대 5세기부터 16세기 초반까지 중세죠. 중세 천년인데요. 중세는 미혹의 시대단 말입니다. 사단이 교회의 본래의 어떤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하던 본래의 요소들을 왜곡시켰던,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고 사제들이 왜곡되고 지도자들이 왜곡되고 예배가 왜곡되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중세의 시대의 산물들은 할 수 있는 한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시대에도 박해를 많이 받았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은 땅끝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통해서 성도를 죽이고요. 감옥에 넣거나 죽이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 자, 그래서 미혹의 잔재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자, 중세는요, 이제 회중 예배 중심이었어요. 회중 예배 중심. 나 초대교회는요, 가정 예배 중심, 가정 예배 소그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뭐 큰 대형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일 때도 없고 그런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가정예배예요. 가정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기껏해야 성전에 와가지고 외치고 하면 박해받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전부 다 가정교회 형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그룹 운동의 활성화, 작은 교회들의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작게 큰 교회의 어떤 테두리가 울타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교회 안에서 이 작게 교회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서 자율권을 주고 그들 자체가 예배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고 오늘 현실은 또 조금 다르죠. 자,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뱀이 무엇을 했습니까?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했죠. 자,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이게 큰 물이 나오고, 물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우리가 먹는 물은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에게 홍수 같은 물은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큰 물, 홍수. 자, 이것은 환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환란을 줘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보니까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 홍해가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죠. 애굽의 군대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홍해 중간을 지나갈 때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홍해 대첩 때 사단이 하나님께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줘서 성도를 공격하고 죽이거나 배교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16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것이 6절에서는 그들이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은 만물, 그들이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그녀를 양육한다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땅이 자,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환란을 삼켰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든지 환경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성도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저들을 죽이자 할 때에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시작된 것인지 어찌 아느냐. 이단이라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갑자기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지켜주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6절에 엘리야가 나오죠. 까마귀들을 통해 엘리야를 공개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사단이 이제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진 노력을 다해도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마지막 비밀병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면 바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불러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방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자 주님은 최종 병기 예수님을 보내어서 드디어 십자가 대속 성령을 부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성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밖에는 본 게 없어요. 지혜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신의 비밀병기, 자기의 아들 같은 존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잔멸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머리가 7, 뿔이 10인 존재는 용, 사탄이거든요. 자, 사단과 닮았죠. 그래서 이 짐승을 사단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으로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천명하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며치든지 다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깨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깨어있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